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또 성경 퀴즈를 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머리 지식이 가득 채워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성품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 성품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너무 착해서 큰일이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셨어요? 나에게 칭찬을 다 해주네 하며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뭐야 아무래도 칭찬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데? 이런 기분이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착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가 착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큰일 나려고 그런다. 착해 빠지기만 해서 맨날 손해만 보겠다. 이러한 의미로 표현한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착하다. 착한 것은 정말 좋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험악해지고 변질되다 보니까 우리가 남에게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칭찬이 아니라 욕하는 것처럼 듣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착한 것은 좋은 성품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착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은 믿는 사람들은 착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 가도 또 우리를 향해 아무리 손가락질 해대도 성경 말씀대로 선한 성품, 착한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왜 갑자기 성령의 9가지 열매 본문을 읽었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기본적으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만 맺게 되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비, 양선, 온유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자비라고 하는 말은 착한 성품 더하기 그 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더해진 성품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성품을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전쟁 중에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들과 막 싸우다가 마침내 사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군의 어린 자식들이 그 시신 옆에서 울면서 앉아있어요. 그때 그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 거두어들인다거나 살려주는 것, 이를 자비라고 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착함과 선행입니다. 단순히 마음씨가 착한 것, 이것은 양선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선을 직접 행하는 것이 양선의 자세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남을 배려하고 돕고 구제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길거리 노숙자들을 구제한다거나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구금 활동을 하는 것, 음식으로 물품으로 구제하는 행위들을 양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온유라고 하는 말은 착한 성품 더하기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의미해요. 온유는 남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받을 때, 창피를 당할 때 겸손하게 잘 참아내는 인격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온유함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착하게 살고 그 위에 더하기 자비, 양선, 온유를 더해서 살면 성경에서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성품으로 자비와 양선과 온유를 행하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또 사람들의 교훈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경쟁에서 생존해야 한다.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한다.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변에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요. 이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능력도 탁월하시고 실력도 뛰어납니다. 외국어 몇 개는 기본이고 외모도 호감이세요. 물 건너 박사학위 몇 개를 따갖고 온 실력파 목사님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닥쳐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이에요. 성질이 불같이 급하시거나 누가 뭐라고 해도 공격적으로 바뀌는 사람, 유별나게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서 사람들로부터 황소 고집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 남을 배려할 수가 없고 남에게 관대하지 못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착함은 결코 약해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성품이고 가장 능력 있는 힘이 됩니다. 중국의 상용이라고 하는 스승은 죽기 전에 자기의 입속에 딱딱하고 단단한 치아는 없고 부드러운 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제자 노자에게 입을 벌려 보여주었어요. 강한 것은, 딱딱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라는 가르침을 말해주는 이야기죠. 강한 성품으로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강한 성품으로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남동생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착함 위에 자비와 양선과 온유함을 더하여 베풀어 보십시오. 그래야 상대방이 변하고 나도 변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닮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지고 형통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변해야